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더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내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수해 오는 우리의 애씀들이 우리가 그것이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실용적인 면으로 접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나은데, 아니 내가 훨씬 나은데, 내가 상대적으로 덜 오염되었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고수해 온 것들, 지켜온 것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이것이 잘 판단되어지고 잘 평가되어지고 그래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은혜의 의미를 역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 가운데에서 벗어남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분은 결코 주의 백성들을 어디다 갖다 버리고 잊어버리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사랑을 주셨던 자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믿음의 기회를 제공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주셨던 말씀의 그 기준,
그 거룩의 완전성,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대하시는 바, 그 관계의 친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무흠한 주어주신 그대로의 순종과 실행과 그리고 이 신실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 그리고 율법을 맡아두었던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 입을 침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을 침묵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이 감격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바로 이 말씀의 자리까지 나오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격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존중의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단락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이 부여받았다, 율법의 대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끝나죠. 어떻게 끝납니까?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깨닫게 되어지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밖에, 그 일밖에는 너희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하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죠? 출애굽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셨던 이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질서, 창조주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여기저기서 깨어지고 무질서하며 훼손된 세상을 살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준 모델, 그 예표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 할례를 행할 때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무력하게 되어져도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잘 먹이고 건강하게 해줘도 모자를 파네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그 후예임을 자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에 있어 왔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 할례 받은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후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닫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잘 기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의 말은 하소연인 것이고 뒤의 말은 궤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내가 꺾이고 싶지 않은 마음, 현재의 내가 잘 판결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단순히 그냥 한때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욕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신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후예인 유대인들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 침묵했던 이들이며 누구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들, 바로 그런 이들을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가장 먼저, 그런 이들이니까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 몇 가지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그 율법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이 경종을 울리는 그런 알람과도 같은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 우리가 안심하게 됩니다. 이쯤 되었으면 나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구원이 됐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할 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던 만큼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도 시간 많이 해라, 예배 참석을 자주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죠. 아주 기준은 단 한 가지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은 조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완전한 기준 앞에서 오늘도 작아질 수밖에 없으며 오늘도 다 완전할 수 없으며 오늘도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도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사랑과 용납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감격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율법 위에 다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격을 깨닫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평가받고 보상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실함 가운데서의 완전함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냥 그 상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들이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되살아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것, 조금 더 나은 것에 안심하며 그것에 그냥 멈추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종교인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르심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쥐어주신 이 감격들, 단순히 율법을 몇 자로 더 지키는 것, 우리가 약속의 후회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라고 한 이 말씀, 다름 아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며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 감격이 되고 새 힘이 되는 그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